스토리텔링 성의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가 나왔는데 이걸요, 내가 이 유영이라는 작가한테 이 사람 번역을 200건 정도 했어요. 우리 회사 편집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보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책이 어떻게 책을 레이아웃을 했고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가독성이 어떻게 좋은지 민음사 창비를 비롯해서 문학수 접점 등 조사를 해가 꼬면 내가 또 한 번 더 가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한 뭐냐, 그 책들은 대개가 한 300페이지 정도의 베스트, 그런데 이게 5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한 400페이지 정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400페이지라고 출애굽기는 330페이지. 그리고 지금 레위기, 민수기 전부 책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삼국지처럼 막 그 장을 연결해 보니까 이게 뭐 헷갈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걸 또 네 장을 제목을 달아가지고 위에 올리자 하니까 그것도 삼국지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막 서로 충돌이 있고 하다가 다시 또 네 장 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김천정 씨 이 그림이 이게 뭐 지금 월간 목회에서 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는데 우리가 이 김천정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저 창세기에 이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의 노래 그 시 4년 사행 중에 한행하고 요 그림을 넣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보니까 책이 좋아요. 전종수 실장이 그 성경 주석을 우리 회사에서 30년 동안에 20권도 만들고 또 공저로 또 20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이 회사의 번역도 여러 번 하고 모든 스터디 바이블을 집필한, 말하자면 그 실무에 있어서는 제가 저도 글 쓴 사람이고 시인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많은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내는 그 실력은 제일 우수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정문 목사가 이 드라마를 소설을 쓰는데 왜 이분이 여기 등장했냐면 조선일보 작가 출신 작가인데, 내가 세벗을 만들면서 300호, 500호를 만들 때 그 세벗 필자 중에 최고의 필자가 이 강정문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말이에요. 민 박사님 늘 내한테 얘기했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모든 성경은 번역돼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어린이처럼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강정문 목사가 그 양반이 책을 200권을 낸 사람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인쇄도 많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교사의 보서를 만들다가 다 까먹고 거기에 막 있는 대로 다 때려 넣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내가 만나가지고 이것을 드라마를 하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막 머리 아프거든. 그래, 뭐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지금 저 성경책 한 권도 아니고 이거 뭐 24권을 들다 보다가 시체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읽어보지면 연락이 왔어요. 됐다는 거예요. 왜냐,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드라마를 만들어봐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막 하여튼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합서가 둘이서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뭐 어쨌든 총 감독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 박사님이 이제 이 책을 다 만들었는데 외국 가가지고 암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민 박사님이 제가 간단하게 우리 민영진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이 성서공의 번역실장과 성송의 총무도 하셨지만 세계 이 성경 번역 그 컨설턴트입니다. 각국 나라가 그 세계 성서 공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번역할 때마다 가서 그 번역의 자문을 해주는 참 성경의 이 번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자입니다. 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민 박사님
감수라기보다도 뒤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써주십사 해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정수 실장 한 10분 하고 민영진 박사님의 대단한 얘기, 정말로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기회에 이 얘기를 좀 들려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얘기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천종서입니다. 제가 여기 한 3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교보문고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성경이 차지하는 그 위상, 위치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저자가 사람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 우리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 살고 읽지 않으면 죽는, 그것도 사는 것도 그냥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영생과 영멸의 규정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서원이 이제 성경 찬송을 한 지금 48년 동안 주관해 오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익히게 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하지만은 넌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이 크리스찬조차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해서 읽기는 하는데 읽어도 또 제대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또 제대로 한 번을 읽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게 드물어요. 물론 이제 읽는 사람은 뭐 몇십 번을 읽기도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에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참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경을,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말씀, 생명 양식인 성경을 왜 읽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읽지 않을까? 단지 두꺼워서 읽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방 김영진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문여의 삼국지 10권의 시리즈로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0만 부나 팔릴 정도로 엄청 많이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 얼마나 두껍습니까?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렇게 두꺼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꺼워서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읽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 그 장안에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스카이캐슬.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보고 있던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보냐 그랬더니, 재밌대요, 보면. 재밌대요. 막 입시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내용 같은데, 재밌대요. 스카이캐슬.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이걸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들어왔을 때에 한 1,200만 명만 보면은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1,000만 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도 있잖아요. 영화 만들 때 캐스팅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해야 되고 또 연출로 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얼마나 또 그게 또 투자액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영화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가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현학적인 분석들을 하지만은 딱 부자납니다. 그게 이유가 재미가 있으면 보는 거고 재미가 없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성경의 첫 번째 어떤 장점은 뭐냐면은 재미입니다. 펀앤펀. 재미. 첫째도 재미요, 둘째도 재미. 왜냐하면은 그래야 읽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만 손이 가서 읽으니까. 그래서 김영진 선생님께서 나한테 계속 주문한 이유가 재미있게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앞으로 쭉 읽다 보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도 재미있구나. 그래서 스토리텔링 성경은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재미있게 읽고 또 재미있게 권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읽어보면은 재미있다고 평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재미있는 성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성경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그러나 성경이 또 보면은 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반절 이상은 딱딱한 법이 있고요. 또 예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묵상, 이렇게 환상 같은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 딱딱하고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법이라는 것은 이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어요. 딱딱해요. 그렇지만은 이 딱딱한 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막 듣기 어려운 그 애언이라든지 막 이런 그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풀이할 수 있겠다. 쉽게 재미있게는 못할지라도 쉽게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듣든지 어떤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볼 때에 쉽게 나한테 받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딱딱한 법이라든지 예언, 편지, 노래, 잠언 이런 것들도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전, 2,000년 전에 쓴 그 고대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중건동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대의 풍습이라든지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뭐 도량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그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읽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유다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며느리한테 줘야 되고 줘야만 하고, 첫째 아들 엘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을 주고, 오난이 또 죽었는데 또 셀라까지, 그 잘하지 않은 셀라까지 또 줘야 되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는가? 왜 그래야 된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 시대의 어떤 그 풍습, 그 형이 후사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 풍습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룻기를 읽을 때에 그 고엘 제도라는 그 모르는 자, 고엘 제도라는 그 제도를 모르면은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매년 그 27세 장정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3대 절기, 또 제사의 5대 제사, 또 제사 드리는 4대 방법, 이런 것들 참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가지 편지는, 4대 편지는 무엇인가, 옥중수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만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성경은 성경 본문보다 3배 정도 많은데 그 많은 양에다가 뭘 넣는 거 하니 다양한 성경 지식과 정보를 넣었어요. 쉽게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있게 돼요. 제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올해로 92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깥 외출을 못 하셔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 보는 게 재미예요. 보티신앙으로 태어나셔서 그냥 성경 읽는 거. 그래서 뭐 30번 읽었다 40번 읽었다 이제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 이스라엘의 그 3대 유명한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그 요제로 드렸다 그러는데 그 요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성경에 있냐? 그래요. 성경을 30-40번 읽었어도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 그 성막의 구절을 보면은 등잔 때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분향단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떡상에는 떡이 몇 개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냥 뭐 전체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건 알죠. 뭐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는데 성경에 어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전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그런 부분을 쉽게 출애굽기에 보면 아무리 번제단을 쉽게 설명해도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그림을 딱 번제단에 그림을 넣어서 그림만 보고 설명 읽으면은 제대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언어, 풍속, 도량형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를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스토리텔링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해와 주석이 깊은 주석과 감동적인 강해가 녹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스토리텔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읽다 보면은 정말로 풍부한 주석적인 지식, 강의적인 지식, 어떤 그 배경에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스토리텔링 성경의 그 또 하나의 장점 무엇이냐니 스토리텔링 성경은 축소판 성경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토리 성경이라는 거 보면은 그냥 이야기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어떤 뭐랄까 아주 요약판 그냥 이야기 성경인데 스토리텔링 성경은 풀 텍스트 모든 텍스트를 다 취했고요. 또 all chapter 모든 챕터를 다 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절수로 따지면 31,102절 모든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추적하면서 다뤘습니다. 66권 1189장 31,102절을 다 다룬 책이에요. 이 스토리텔링 성경. 그래서 근데 이제 절별로 다룬 게 아니라 보다 보면은 장하고 이 소제목 문단별로 의미가 있는 문단별, 에피소드가 있는 문단별로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도 되지만은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읽어나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형의 보복을 피해서 저기 외삼촌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단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가서 보면 돼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여기 이제 스토리텔링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 들판의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다. 그래가지고 28장 10절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랬을까? 부모와 작별하고 브엘세바 장막을 떠난 야곱은 밧다라를 향해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느 성경 부분에 어떤 그 패러그래프 어떤 문단별로 그 여기에 스토리텔링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 어떤 그 지명과 지명까지의 거리라든지 왜 야곱이 도망을 갔는지 그리고 그 도망갈 때 베델에서 베엘세바 끝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성경을 충분히 알고 아까 말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자기가 완전히 알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성경은 성경의 보고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모르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은 거기 뭐랄까 모르고 30분 50분을 성경을 그냥 읽어도 모르는 그 천지예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예언서 보면은 왕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쳐들어올 것인데 이러면은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왕이 선지자에게 말할 때 이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그 선지자는 누군지 몰라요. 예언서 보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예언 나올 때에 그게 뭘 말하는지 한 독수리가 일어나서 그 독수리가 뭔지 진짜 독수리인지 가짜 독수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성경을
한 번 읽는 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으면은 그냥 모르고 성경을 50번,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텔링 성경 이렇게 뭐랄까 참 오셨는데 이렇게 뭐랄까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서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재미없으면은 입소문 내지 마세요. 재미없으면 그냥 좋은 책이네. 그러고 이제 다 덮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읽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전도용으로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입소문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스토리텔링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져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야기로 만들기 쉬운데 무슨 잠언이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로 만들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로 만드세요. 아모스 4장 4절 예언서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너희는 희생 제사를 바치고 3일마다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가 모든 성경들이 다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라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만 아니 3년마다 11조를 바쳐라. 왜냐하면은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신명기 법전에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4장 4절에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은 틀린 정보다. 따라서 율법을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예언서의 신탁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고쳐 분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를 따르는 몇몇 성경들, 예를 들면은 영어 버전 60여 개 중에서 한 대여섯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원문대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예언서도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관심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말씀이 율법 조문이 되지 않는가. 바울이 말했어요. 율법은 생명을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서 어떤 교인들을 좀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어떤 법을 끄집어내려고 설교자들은 무척 은연중 노력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경전 이름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새 계약이라고 이렇게 경전 이름을 지었는데, 새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계약 문서와 같은 법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은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법이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새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법을 너희들 각자 마음에 새기면은 이제 너희들끼리 자 우리 하나님을 좀 배우자 성경 공부하자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다가 당신의 뜻을 심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 시대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여기에서 새 언약이란 말을 따다가 신약 27권의 전체를 묶는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율법마저 복음마저 율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은 베델로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로 가서 더 죄를 지어라. 이게 지금 율법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희롱 신탁이에요. 그 빈정되는 그와 같은 말씀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 이거 3일마다 11조 틀린 거야. 이것은 신명기 28장 14절에 따라서 이것은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고쳐야 돼. 이렇게 해서 3년마다로 고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신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 조문을 보려면 그것만 고치지 말고 진짜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야죠.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지어야죠. 맨날 거기서 희생지사 드려야죠. 이것은 아모스 4장 4절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그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배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좋아하는 죄나 지어. 제단 있는 베델에 가서 제사나 맨날 드리고 길갈 가서 맨날 제사나 드리고 더 죄를 더 지어.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마다 아마 더 강조해서 뭐냐면 격일로 한 번은 희생제사, 한 번은 11조, 희생제사 11조 이렇게 해봐. 그런다고 너희들이 살 것 같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 거니까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도 스토리로 만드시라 이겁니다. 나는 적어도 스토리는 뭐가 아니냐? 율법이 아닙니다. 법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생겨나면서 율법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서 자꾸 율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여기 아모스 4장 4절 같은 것도 고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독자가 물어왔어요. 에베소 5장 21절 당신들은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 사랑하기를 하는 이런 구절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번역 성경들 중에서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이나 이것은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의 윤리를 말하는 거기에서 서로 순종하시오. 남편은 아내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은 어떻게 나오느냐? 21절이 20절의 20절의 마지막 말로 나와요.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차 순종하라.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사 순종이 아니에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최근에 원문 성경은 이 문단을 구분할 적에 에베소 5장 21절을 22절 처음에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가진 성경에는 21절이 이 전 문단의 결론인데, 내 아내가 보는 성경은 21절이 22절 시작과 함께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큐티를 하는데, 여보, 우리 나는 당신 열심히 사랑할게. 당신은 내 말에 다 복종해. 그러니까 부인이 내 성경에는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 이렇게 부부가 이런 설전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문단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복음을 읽는 우리 기독교인이, 새언약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법도 지금 복음으로 바꿔서 읽어야 할 pan국에 아니 복음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율법 조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를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침 스토리텔링, 모든 문학 장르를 전부 다 스토리로 바꿔버리면은 이것은 복음이 되고, 여러분은 흥민이, 재민이 이런 말을 쓰셨지만 복음이 되고, 그리고 율법 조항마저도 복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견제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노래로 만들거나 이야기로 만들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참 좋은 출발하셨네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